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왜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조용히 흔들릴까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누군가의 삶을 보는 순간 내 삶이 작아 보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당신만의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많고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작아질까? 나는 왜 자꾸 비교하게 될까? 사실 비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늘 비교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이 더 큰지, 어떤 것이 더 빠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하지만 삶에 대한 비교는 조금 다릅니다. 삶의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기쁨은 나의 부족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SNS를 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지만 오늘 밤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장면 속에는 예수님과 한 제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면 속에서 아주 짧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한마디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잠시 후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한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조용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아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 자신을 책망하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용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장면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대화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비교 속에서 지친 모든 마음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 있습니다. 밤새 물 위에 떠 있던 작은 배들은 조용히 해변에 닿아 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모래 위로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몇 사람이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지금 불가에 앉아 있습니다. 숯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어딘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얼마 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일까? 나는 다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그리고 3번.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이 끝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의 길,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베드로는 잠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베드로의 눈이 그에게 향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람은 늘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삶을 산다고 했는데 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아주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비교의 시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이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도 이 질문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저 사람은 왜 더 쉽게 사는 것 같을까?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은 왜 저기까지 갔을까?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조금 더 길어지면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짧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비교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 한 문장을 조용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문장은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는 아직 아침 햇살이 완전히 퍼지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조용히 해변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지, 그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고개를 조금 돌립니다.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곁에 기대어 있던 제자, 베드로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짧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안에는 많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 걸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단순히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궁금함과 비교를 아주 쉽게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은 왜 더 멀리 가 있는 것 같을까?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더 쉽게 사는 것 같을까? 비교는 항상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서 잠시 눈을 떼고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문장을 덧붙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비교라는 길에서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이야기,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너에게 허락된 걸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어쩌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나요? 주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지만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서, 지금 당신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비교로 지친 마음을 조용히 다시 세워줍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길은 다른 사람의 길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꾸 비교라는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비춰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짧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 한 문장은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하던 눈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내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이해하려는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이 비교됩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앞섰는지 늘 숫자로 말해집니다. 사회에 나가면
다른 기준들이 생깁니다. 누가 더 좋은 직장을 얻었는지,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나는 평균보다 위일까? 아니면 뒤처진 걸까? 처음에는 그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기준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나의 부족함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행복은 나의 빈자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가 잘 지나갔는데도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나는 왜 저만큼 가지 못했을까?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비교하며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바라보십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한자리에서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는 비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말 속에는 아주 개인적인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그래서 시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어쩌면 비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마음은 조용히 안정됩니다. 하지만 내 삶을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금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이야기.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밤 우리에게도 같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바라보느라. 혹시 마음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꾸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는 비교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드는지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대개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네. 저 사람은 참 편해 보이네. 저 사람은 참 멀리 갔네. 그 순간 마음은 아직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조금 더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내 삶을 조용히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혹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그 질문이 나쁜 질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건강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는 조용히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만큼 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정도일까? 그 순간 비교는 단순한 생각에서 마음의 무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커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들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나는 왜 더 가지 못했을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필지니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선을 말해줍니다. 자기의 일을 살필지니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의 걸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아주 쉽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성공뿐 아니라 수많은 과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민, 수많은 기다림, 그리고 수많은 눈물.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복잡한 이야기 대신 단순한 비교를 선택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나는 아직이다. 저 사람은 앞서 있다. 나는 뒤에 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아주 다른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젊은 날에
빛을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뒤에 열매를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비교로 지친 마음을 다시 평안한 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너의 걸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이야기.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속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속도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마다 다른 길을 주셨을까요? 왜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비교가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어쩌면 한 가지 착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앞에 있으면 나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가면 나는 느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아주 다른 길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오래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삶의 방향을 정리했을 나이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광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는 가장 뒤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무대에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교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도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어떤 길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어떤 길은 멀리 돌아갑니다. 어떤 길은 곧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같은 정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이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너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너에게 맡겨진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길을 계속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저 나를 따라 걸어가면 된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 정도일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지금 너는 내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삶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결과보다 동행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비교로 흔들리던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길은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다른 사람의 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길을 주셨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일까? 어떤 날은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혹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특히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일과 사람들 속에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다른 사람의 삶이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누군가는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삶을 단순한 결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삶을 과정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멈춰 있는 시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도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알고 계신 자리입니다. 지금의 걸음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보이는 걸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도 그냥 흘러가는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시간도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열려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각 사람의 길을 알고 계신다면 왜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것처럼 보일까요? 왜 누군가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속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경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누군가는 이미 멀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나는 혹시 뒤처진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특히 비교 속에서 더 커집니다. 누군가는 젊은 나이에 큰 성취를 이룹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인정받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나는 왜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은 경주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삶은 종종 길로 표현됩니다. 길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어집니다. 어떤 길은 곧게 이어집니다. 어떤 길은 많이 돌아갑니다. 어떤 길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어떤 길은 천천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길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의미 있는 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길은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속도보다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속도가 아니라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오래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부름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조용한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 경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계속 바라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길을 계속 비교하지 말아라. 그저 나를 따라 걸어가면 된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주 옆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옆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앞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려놓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삶의 속도를 재촉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보여주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속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속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조금 더 천천히 알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필지니.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비교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필지니. 이 말은 먼저 시선을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로, 다른 사람의 삶에서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의 길에서 내가 걷고 있는 길로.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잘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갔을까? 하지만 성경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지금 내가 맡은 삶,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 그 이야기를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큰 무대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삶은 아주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삶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의미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나는 나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당신이 조용히 견뎌온 시간들,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의 모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미 들어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내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도 주님이 알고 계신 길이지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비교해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장면입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그리고 한 목자와 그를 따라가는 양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조금 더 천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시편 23편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풀잎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들판 위에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조용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어떤 양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떤 양은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어떤 양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다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양이 조금 뒤에 있는지, 어떤 양이 조금 앞에 있는지, 어떤 양이 잠시 쉬고 있는지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다. 저 양이 왜 더 빨리 가는지, 저 양이 왜 더 많이 먹는지, 저 양이 왜 앞에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삶은 서로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아주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이 말입니다. 나에게 목자가 계시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목자가 있는 양은 자신의 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다른 양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는 양을 편안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목자는 지친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양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양의 삶은 비교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은 아주 평안한 말로 이어집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쩌면 이 고백은 비교에서 벗어난 마음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저 양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양보다 더 앞에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 말입니다. 목자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을 계속 바라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속도를 계속 계산하지 말아라. 그저 나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된다. 이 말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비교로 복잡해진 마음을 다시 조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목자가 계십니다. 당신의 길에도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그분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다음 장면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장면은 조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뿐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을 조용히 읽어보면 한 가지 조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만 이끄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만 이끄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장면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은 늘 편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길은 늘 밝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편은 아주 솔직하게 삶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삶에는 푸른 초장도 있지만 어둠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삶에는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 조용히 견뎌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밝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해 보일까? 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을까? 하지만 시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을 골짜기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골짜기를 함께 걷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은 어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은 어둠 속에서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비교는 이 순간에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나는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저 사람은 푸른 초장에 있는 것 같을 때, 나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평안해 보일 때, 그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편은 조용히 말합니다. 목자는 골짜기에서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길도 버려진 길이 아니다. 이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길에서도 함께 걷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을 계속 바라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길에도 목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도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조금 어두운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순간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장면을 천천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은 조금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중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조용히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의 장면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둠의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장면은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상은 평안한 자리에서 차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가 아닙니다. 여전히 삶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상황이 완벽해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풍성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은 비교해서 나오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삶이 항상 쉬울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에 어둠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여정의 끝을 보여줍니다. 목자와 함께 시작된 길은 결국 목자와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야기는 비교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른 양과의 경쟁이 없습니다. 다른 양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한다. 그래서 이 길은 괜찮다.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이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너의 걸음,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중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조용한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교 대신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그리고 비교 대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비교 대신 맡겨진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삶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재능, 다른 시간, 다른 자리. 그래서 각 사람의 삶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맡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맡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맡겨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삶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느냐? 왜 너는 저만큼 가지 못했느냐? 대신 이렇게 보셨습니다. 너는 내가 맡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은 비교의 삶이 아니라 맡겨진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자신의 삶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자리,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당신에게 주어진 이야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걸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나는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삶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걷는 길은 정말 의미 있는 길일까? 지금의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까? 어떤 날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앞을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이 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 전체를 보여주기보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걸음, 지금의 선택, 지금의 자리. 그래서 삶은 종종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앞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조금씩 길이 이어집니다. 성경 속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삶은 한 번에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미가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간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길의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신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마지막 장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고백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낮의 분주함이 조금씩 멀어지고 밤의 고요함이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생각이 마음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기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은 걱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은 비교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잠시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며 조금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나는 왜 저만큼 가지 못했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바라보던 순간,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짧은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비교를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선을 다시 돌리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다른 사람의 길에서 내가 걷고 있는 길로.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아주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그래서 이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을 때에도, 당신이 느끼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도 헛된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의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밤 우리는 마음을 조금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제가 걷고 있는 길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주 단순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비교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이제 이 밤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우리는 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까요? 왜 밤이 되면 내 삶이 조금 작아 보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고개를 돌려 다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걸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마음에 다시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아주 조용하지만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계산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삶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한 질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성경은 아주 단순한 답을 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밤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당신의 밤에 작은 평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과 함께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